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남녀노소 누구를 망명하고 꼭 외워야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곧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일명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는 주기도문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그러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생각외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기도 그 정도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일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십자가 길에서의 슬픔과 고뇌가 담긴 그러한 내용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결단을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첫 번째 서론 대목과 마지막 결론 대목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은 참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5월 둘째 주에 가졌던 구역 예배 본과도 바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목은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때가 되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의 모습이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목은 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곧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아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세상에 남겨두시고자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그 길을 이제 짊어지고 가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몫이란 주님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이제 빠져들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20절로 24절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범위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 곧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대목은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의 모든 결론부로 주신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전체를 이처럼 요약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는 것으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알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끝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 그리고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 결론적인 네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두가 알도록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늘 우리는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진리란 어떠한 진리의 말씀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암과 믿음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암과 믿음의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꼭 마음에 담고 믿음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지식과 신앙, 그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과 신앙이 서로 다른 차원이기에 우리는 암과 또한 믿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져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어떠한 가치를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이고 지식적인 면에 반해서 믿음은 가치 지향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끊임없이 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요소에 대한 깊은 상호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공독을 해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믿게 했으며 앞으로도 믿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랑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흥미로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이 둘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행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임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르게 안다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이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을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높은 학식이나 현란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삶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따져보고 또 따져보아 결론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제대로 아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을 아는 만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땅에는 이 진실을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자 하는 물음을 불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저 믿으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땅은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믿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이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삶을 깨달아 알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면장이란 면을 대표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 또는 담벼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지금 당면한 이 울타리나 장벽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만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도록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바로 다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니 당신이 택한 제자들을 끝까지 믿고 인정하신 분이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서로 높은 곳에 앉겠다고 자리매김하며 싸울지라도 이 제자들을 향한 그 국률하신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끝까지 이해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을 인정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묶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도의 마지막 부분 2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겨 합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변함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세워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 살 동안 그 사랑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사랑으로 영생일로 나아가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